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강영자 권사님, 우리 음성으로 함께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고통과 수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었고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며 낙심한 심령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쟁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란과 그 주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한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붙드사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우리 삼녀전도회, 그다음에 부부 청년,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함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날에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 맞나요? 주노니. 그다음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어떤 뜻인가 하면요. 우리 자막 넘겨주셔야 돼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계속 줘서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판매합니다. 서점에서도 보면은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10대, 20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희망을 이야기해도 우리의 현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공이라는 계속 그 단어를 주면서 우리를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모셔다가 간증도 듣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성공한 이들의 간증은 은혜와 감동을 주지만은 한편으로는 듣는 이에게 좌절과 절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값싼 희망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참 소망과 소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소망, 이 소원,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소원을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후에는 훌륭한 배필을 만나고 결혼 후에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승진하기를 또 사업이 잘 되기를 하는 이러한 소망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 소원을 품는 거죠. 물론 이런 소원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소원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런 소원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우리는 또 때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원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소원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원했는데 내가 뭔가를 바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진정한 참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나의 미래의 끝을 자기가 정해놓고서 기다리면서 마치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계획해 놓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이 어떨 것인가 내가 다 계획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원할 뿐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소원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은 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기뻐했다가 계속 절망에 빠졌다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갖되 우리 앞에 닥친 이 현실에 냉혹한 그런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절망에서 이런 역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당장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을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해도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소망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길을 떠나죠. 그러나 그 길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험했습니다. 8, 9년 지났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고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미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낀 거죠.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다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의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또 살짝 궁금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뭘까? 내가 어떻게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합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서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로 쭉 널어놓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서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마치 이 앞에 있는 그런 짐승을 갈라놓은 것처럼, 반쪽을 쪼개놓은 것처럼 계약을 어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무슨 수가 있더라도 끝내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선언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계약 체결 의식을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굳이 피로 인간에게 맹세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냉엄한 현실에서 최후의 승리를 믿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피해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계약의 두 당사자가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하나님만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또 자녀들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로 맹세를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피로 맹세하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있다면은 바로 이게 참 소망인 것이죠. 때로는 절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진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1976년에 이 실베스타 스텔로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기억을 하죠.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로키는 삼류 복서죠. 애완동물 가게 점원이었던 이 아드리안에게 마음이 끌려서 계속 대시를 하는데 이 아드리안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무렵에 헤비급 챔피언 이 아폴로가 타이틀 매치의 상대자로 로키를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오죠. 이 로키는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새벽 공기를 깨우며 도로를, 언덕을, 계단을, 그러면서 주제가가 나오고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죠. 근데 그가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승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챔피언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드리안에게 자신이 성실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드디어 시합을 하죠. 자신이 패배할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이 패배할 게 뻔하지만은 이 로키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드리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날에 이 로키는 맞고 쓰러지며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다운됩니다. 그러면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15회까지 버텨냅니다. 마지막 종이 쳤을 때 이제 드디어 경기가 끝났죠. 물론 챔피언이 되지는 못합니다. 경기는 졌는데 로키는 이렇게 끝까지 버텨낸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를 찾죠? 아드리안을 찾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는 아드리안을 미친 듯이 부릅니다. 아드리안이 달려 나오죠. 서로 끌어안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장면이 되어집니다. 이 로키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한 것은요, 챔피언 벨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려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의 환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보여주시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같은 절대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목숨 버려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목숨 버려서 너를 구하겠다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지키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소원들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 그 희망은 뭡니까? 끝은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게 버텨내는 것,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세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성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인 그 성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 소원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주저앉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